저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사서삼경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서삼경. 유교의 경전인데 사서는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을 의미하고 삼경은 시경, 서경, 주역을 의미합니다. 사서삼경이라고도 하고 사서오경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사서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논어입니다. 이 논어에 이제 공자의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이런 글이 있어요. 군자는 여유가 있으나 교만하지 않고 소인은 교만하되 여유가 없다. 군자와 소인을 대비해서 이야기한 거죠. 군자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데 그 군자가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은 긍지가 있기 때문이다. 군자가 누군가와 다투지 않는 것은 교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자, 영어 단어 중에 프라이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의 기아차가 프라이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참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상반된 의미처럼 보이는 두 가지 뜻이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긍지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긍지와 교만은 이제 같은 의미의 단어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좀 상반되어 있죠. 이 단어가 이렇게 함께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아마 제 생각에 프라이드라고 하는 단어가 자랑이라고 하는 기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긍지와 교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랑입니다. 긍지도 자랑하는 거고요. 교만도 자랑하는 거죠. 그러나 그 자랑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자랑이 자기 중심적이거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에서 행해질 때 그 자랑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부르죠. 상대방의 존재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마음에서 행해지는 자랑, 그 자랑은 교만입니다. 그때 그 자랑은 상대방도 죽이고요, 본인도 죽습니다. 자랑을 하는데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형태로 드러나면 그 교만하고 있는 나도 또 상대방도 모두 죽이죠. 그러나 긍지는 조금 다르죠. 자랑하지만 뽐내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인해 당당함을 누군가에게 보이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남을 우습게 여기거나 나보다 남을 낮게 못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긍지입니다. 자랑을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어떨 때는 긍지가 되고 어떨 때는 교만이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긍지를 갖되 교만하지 않기입니다. 제가 이 페이스북,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면서 페이스북도 같이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에 2013년에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댓글로 이렇게 남긴 적이 있어요. 긍지를 갖되 교만하지 않기. 그런데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긍지를 갖되 교만하지 않기라고 정하고 그때 그 생각이 나가지고 페이스북을 뒤졌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누가 썼는지. 하여튼 쓴 거는 누군가 쓴 거는 기억이 나는데 누가 썼나는 기억이 안 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긍지와 교만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엔 긍지라는 단어도 교만이라는 단어도 나타나지 않은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이 두 개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문장 구조상 앞에 언급된 바울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보면요, 관계대명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단어를 받아서 그 단어를 가지고 뒷문장을 연결합니다. 바울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 능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20절부터 23절에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마지막 내용이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긍지를 갖되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바울이 말씀을 하는데요. 그 말씀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두 가지로 나타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두 가지로 나타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바울 서신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울 서신에 종종 등장하는데, 특별히 제가 찾아보니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고린도 전서에 특별히 많이 나타나는데, 고린도 전서하고 또 로마서에도 이 표현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현들을 다 살펴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를 복음을 설명할 때,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구원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말씀,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도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 안에서 발견하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에는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드러난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죠. 자, 기독교 복음의 핵심과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과 기초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진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바울이 발견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도저히 그것 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할 수 없는데,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고 십자가는 미련한 것인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로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날 수 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 가진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를 계속해서 무시합니다. 아무 존재도 아니니까요. nothing이면 nothing.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야,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꺼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으로 여겨진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로마의 형벌, 로마의 십자가 형벌로 죄인으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그를 살리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부활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은 바울 서신에서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은 한 쌍으로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드러났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보여주신 말도 안 되는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관련해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오른편.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말은 공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오른편, 왼편 하면 오른쪽, 왼쪽이 공간으로 생각하지만 성서에서 말하는,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른편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고 주권적 개념입니다. 주권. 자,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요, 역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더라고요. 창세기 48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이 상속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상속권과 관련되어 있고요. 출애굽기 15장 12절에 보니까 주권적 능력으로 이 오른쪽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시편 20편 6절에도 이 오른쪽이 구원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1장 3절과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통치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가 말하고 있는 오른쪽 혹은 오른편은 통치와 관련된 개념인데, 바울도 역시 이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말을 통치권 혹은 구원 개념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여받고 그 통치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분이시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요, 바울이 우리를 흑암의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여 온 세상을 통치합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설명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은 친히 이 땅을 통치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 하나님은 모든 권한과 주권을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부르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온전하게 연결해 주시죠. 그래서 이 통치권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 중보자라는 개념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기까지 설교하면 이건 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22절과 23절입니다. 자, 22절과 23절을 제가 현대인의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바로 그 주님께서 교회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우리 안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좌정하여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교회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누리는 영광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교회에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주님이 교회 안에 손님처럼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교회와 하나가 되어 교회 안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교회 안에 계십니까? 교회와 한 몸으로 연결되어 교회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함께 연합하여 주님께서 교회 안에 계시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모신 존재가 교회이기에 교회는 반드시 긍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본문에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교회가 가져야 될 긍지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에베소 교회가 알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계시다고 말하죠. 그것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교회와 한 몸이 되어 머물러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누리와 완전한 연합의 생태로 이 땅에 이곳에 계시니 그 주님을 모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있는 것인가. 이거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어 교회 안에 계시니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위치가 자동 올라갑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모습을 설명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런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가치 없는 존재였는데 그 가치 없는 존재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면서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위치가 올라갔다라고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종종 어떤 공동체나 단체에 소속된 것으로 인해 자긍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위니펙에 13년 차 살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생각 때문에 위니펙 대학교에 ESA를 2텀을 다녔어요. 2텀을 다녔는데 이제 뭐 프레젠테이션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자랑할 수 있는 게, 한국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게 LG 삼성이잖아요. LG 삼성. 그 당시에만 해도 이 쇼핑몰에 가서 이 전자상가 같은 데 가보면 LG나 삼성이 많지가 않았어요. 주로 소니, 파나소닉 이런 게 일본 제품들이 많았고 한국 제품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소니, 파나소닉이 다 들어가고 텔레비전, 뭐 브라운관 이거 다 LG 아니면 삼성이야. 제가 예전에 이제 한국에 돌아갈 생각을 이제 한때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데 한국 가면 텔레비전을 여기서 쓰던 거를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다 찾아보니까 이 프리볼트라고 110에서 240까지 쓸 수 있는 게 LG밖에 안 나와요. 삼성 다른 데는 다 110으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LG를 샀었는데 지금은 이 LG가 완전히 이 전자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자부심이 있죠. 현대, 삼성, 기아 뭐 이런 대기업들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북미 지역에 살면서 어깨를 좀 피고 살죠. 자, 그런데 캐나다에 살면서 이 팬데믹 시대에 캐나다 참 좋은 나라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캐나다 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긍지를 느끼고 계십니까? 한국하고 비교해 보면 많이 느껴지죠. 한국의 자영업자들 다 힘들어서 난리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 안 그렇잖아요. 자영업자도 힘드니까 내년 5월까지 또 연장해서 계속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자유당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캐나다가 정말 좋은 나라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위기의 순간에 사실은 모든 나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재정 적자가 많이 생겼어요. 재정 적자가 두 가지로 일어나는데, 하나는 국가 재정이 적자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개인들의 재정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적자를 볼 거냐, 아니면 개인에게 그 적자를 보게 할 거냐라고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요, 선진국일수록 국가 재정을 풀어서 개인들의 적자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피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인의 재정 적자를 줄이면서 대신에 나라의 적자가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나라 적자가 가장 큰 나라 두 나라가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입니다. 엄청난 재정 적자를 나라가 부담을 하면서 대신에 무엇을 줄였느냐? 개인들의 재정 적자를 줄였어요. 여러분,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이 적자를 지나 나라가 적자를 지나 그 돈이 그 돈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이 더 건전하냐? 그 건전성을 학자들이 따져보면 개인의 재정 적자보다 나라의 재정 적자가 훨씬 더 나중에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적자보다 국가의 적자를 늘려서 개인들이 파산하지 않도록 개인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지금 2년 가까이 쓰고 있는 거죠.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국가가 재정 적자를 보더라도 개인들의 파산이나 적자를 막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펴는 국가 중에 상위에 속하는 나라가 캐나다이죠. 우리는 지금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제가 재직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과 올해 우리 교회는 캐나다가 살렸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지원해주는 돈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견뎌냈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하시고, 또 헌금, 피땀 흘려서 버신 돈으로 헌금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생각하면 나라에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에게도, 헌금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긍지를 갖는 거죠. 캐나다에 살고 있다,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긍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라는 점에 대해서 긍지가 있습니까? 교회, 내가 교회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순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요, 새순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죠. 우리는 새순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이 됐습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한 몸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리고 우리와 지금 하나가 되셨다. 이것보다 교회가 더 강하게 가져야 될 긍지는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광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타종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을 버려야 되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에서 교만이나 무례함이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져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영광을 주신 것은,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으로 구원의 긍지를 가지고 교만의 모습으로 드러내지 않고 누군가에게 또한 그 긍지를 전해주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에게 이 긍지를 갖게 하신 거죠. 주님은 교회인 우리의 머리시며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시다.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존재 가치가 올라간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시면 그의 몸인 우리도 역시 존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수밖에 없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과 머리가 분리될 수 있습니까? 분리되면 죽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매우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를 받게 됩니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뭡니까?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비유. 포도나무가 있고요.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가지는 열매를 저절로 맺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포도나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뭐가 맺어요? 가지가 맺습니다. 나무로부터 수액을 빨아 올려서 가지에게 보내면 그 가지가 열매를 맺죠. 그러면 그 가지에서 맺어진 열매 때문에 나무도 가지도 농부에게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열매는 예수님이 맺지 않습니다. 열매는 예수님과 붙어있는 우리가 맺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손과 발인 우리가 열심히 사역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추수의 열매를 올려드리면 주님도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바울이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활시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그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역시 부활시키시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은 주님과 부지런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붙어 있어서 주님의 철저한 통제와 주님의 다스림 안에 머무는 거죠. 여러분, 이 주님의 다스림과 통제 안에 머무른 가장 확실한 증거를 에베소서는 지체들끼리 싸우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체들끼리 안 싸우는 거예요. 지체들끼리 협력해서 손과 발의 각각의 역할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각각의 지체들이 협력하여 머리의 뜻을 이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붙어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아는 자들이기에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다투지 않습니다. 그 다투지 않고 서로 협력하여 일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다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처럼 각각의 지체인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은 교회다움에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교회다움에 있어요. 여러분, 정치에 관심이 좀 있으십니까? 요즘 한국의 대통령 선거 때문에 대통령 선거 며칠 안 남아서 난리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각 당에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선출되고 또 선출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모든 대선 후보에 나온 사람들의 비호감도가 58%에서 70%까지예요. 이상해요. 민주당 후보도 그렇고 국민의힘 후보도 그렇고 국민의당, 그다음에 정의당 모든 후보들이 모두 다 비호감도가 6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어떤 일정 부분의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대를 못 채워주니까 사실은 이 대선은 호감도의 문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모두 다 비호감도가 높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교회다움, 교회의 생명력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은 교회다움에 있어요.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이냐?
어떤 것이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에 대한 어떤 일정의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 이미지에 부합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교회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교회다움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우리는 그의 몸이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일한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더 교회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있죠. 이 긍지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과 관련됩니다. 우리의 긍지는 그리스도인 됨에서 또는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나오죠. 따라서 그리스도인 됨이나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를 우리가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긍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긍지가 올라가면 그때 여유가 생겨요. 여유. 논어에서 말한 것처럼 군자는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만하지도 않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서 왜 다툼이 일어나겠어요?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팬데믹 시대에 왜 우리가 조그만 일에서 상처를 받습니까? 바이러스 공포 때문에 여유가 없어졌어요. 우리 안에 여유가 없어지다 보니까 누가 한 자그마한 말도 상처받아가지고 삐져버리고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그를 우리의 머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계획을 깊이 이해함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여유가 생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유가 생길 때요, 누군가에 대한 배려도, 누군가를 향한 용서도 쉬워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전보다 더 하나 되고 더 결속력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새순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